5장으로 5장. 5장. 결론 다 얘기 방금 얘기한 결론. 자, 5장.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는 것을 왜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따먹게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려고 쓸모없는 걸 갖다가 선악과를 거기다가 거기다가 선악과가 나면 열매 맺는 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무진장이 중요한 게 자유의지. 자유의지. 다시 말해서 선택. 그쵸?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려,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달렸다고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함정이 다 있어요. 칼빈주의나 알미안주의에는 다 함정이 있어요. 잘못된 게 있다고요. 서로가 그걸 인정해야 돼. 나는 이것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다 알미안주의자들 다 이단이에요, 이단. 맞죠? 그러니까 내가 신학할 때 다 알미안주의 이단으로 보였다니까요. 신학할 때는. 신학할 때 보니까 신학을 배우니까 다 이단으로 보이더라고. 저 순복음교회 다 이단으로 했다니까. 저들 이단이야. 나 이랬다니까요. 저 성결교 이단이야. 저 감리교 이단이야.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요. 왜? 신학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단이야. 알미안주의자도 그랬다고요. 칼빈주의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날마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앉아있어요. 지금도. 500년 전에도 그랬다고 지금도 그러고 앉아있어. 어휴, 언제 정신 차릴런가 몰라, 교회가요. 이것만 하나 봐도 알아요. 자유의지, 선택. 믿음은 선택과 관련된 거예요.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 책임과 관련돼 있어요. 믿음은요. 은혜와 여러분, 믿음을 너무 혼용을 해서 쓴 사람들이 있어요. 에베소서를 오해해서 써요. 오해해서 그 말을. 2장에 있는 말을.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육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말이요. 그렇죠? 불순종한다. 불순종하면 죽어. 이건 아담 때부터 지금도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믿음 따르고 말씀 순종하고 따릅니까? 그래서 믿음을 창세기 우리가 잘 배우라고요. 아까 창세기 이야기했지만은 서론할 때 믿음이 딱 한 번만 써졌다고 그랬지만은 이제 믿음이 얼마나 꽉 차 있는가,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배우는 게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세요. 어떤 게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세 사람을 딱 모델로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이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자. 아멘. 이들을 많이 산 자예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집회할 때 요 창세기 가지고 여러분 대일하게 대해서 제목을 뭘로 했는 줄 아세요?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산자, 이삭이 산자, 야곱이 산자예요. 그러면 산자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믿음에 있는 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이걸 리얼하게 배우는 게 창세기예요.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너무 아브라함을 잘못 알아. 이삭을 너무 잘못 알아. 야곱을 너무 잘못 알아. 다 뭔가 불완전해.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 아브라함도 왔다리 갔다리 이상하게 가르치고 야곱도 왔다리 갔다리 이상하게 가르쳐. 그래놓고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왔다리 갔다리 만들고 말해놨어. 그러니까 엉터리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조차도 분명히 말하는데
그걸 여러분 배우는 시간 될 거예요. 이번에. 자, 꼭 여기서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 공의가 있는 거예요. 자, 5장의 중심 단어는 뭐예요?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 아담의 족보죠. 쉬워요. 아담의 족보. 그래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족보 이야기입니다. 맞죠? 족보와 관련어에 낳고 죽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 족보예요. 족보.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족보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워요. 성경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뭐예요?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아담의 족보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그럼 아담의 족보가 뭐예요? 이 아담의 족보 속에 뭘 보여줘요? 5장에서는 우리가 아담의 족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다음에 첫째가 누구예요? 예? 가인이어야 될까? 가인. 아니, 아담의 족보면 가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4장에서는 가인이 있었지만 가인의 족보 이야기 나왔어. 살짝 하고 바로 딱 끝나.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래. 먼저 세상 나라의 족보 이야기를 해. 육의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 그래놓고 진짜 배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 꼭. 그쵸? 약속의 자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자손들 족보는 항상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 그쵸? 이 원리요. 이 원리.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뒤에다 둔 것은 뭐예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냐 그 말이. 그걸 이미 딱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과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성경을 끌어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족보를 딱 보니까 뭐예요? 아, 약속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좀 더 이야기하면은 4장의 바로 마지막 절인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진 자들의 족보예요. 그걸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6장에 가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물어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이요. 그렇죠? 응? 그 원리가 똑같은 거야 이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5장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주석들이나 대부분.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경건한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케이? 그래서 4장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5장에서의 여러분 뭐예요? 아담의 계보의 자손들이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6장에 가서 딱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6장이 또 엉뚱하게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6장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봐요? 천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찢어버려야지. 그런 주석자는 찢어버리고 그런 강해지면 찢어버리고 그런 설교지면 찢어내버려야지. 불태워버려야지. 왜 그런 목사들이 지금도 버젓이 앉아있고 한국교회에 자랑스럽게 여기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추종을 해. 진리를 여러분이 흐르게 하는 것은 용납을 하면 안 돼요. 해석을 흐르게 한 것은 용납을 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진리를 파수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자는 그래요.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자들이 쭉 이야기해놨어요. 다 써놨으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근데 그것만요. 그뭐 105, 800대 912 이게 나이도 있고 근데 이게 또뭐 자, 아담은 930, 912 뒤에 905, 910, 895, 962, 365, 969, 777, 950은 다
수명이지 수명. 예. 그렇죠? 근데 그거 여기 130에 800은 뭐예요? 몰라요. 그거 보면 알지. 뭘 몰라요. 거기 나오잖아요. 자, 아담 130세에 뭐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뭐 다. 자식을 낳았다고. 무슨 자식 낳았다고요, 여러분요? 셋 낳았어, 셋. 그러면 아담이 비로소 자식을 언제 낳았다고? 130에 낳았다.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안 돼.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다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성 이름들이라고요. 족보는 여러분 다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것만 쓰죠? 그렇죠? 족보 다 쓰려면 여러분요, 모든 거 다 쓰려면 어떻게 해요? 족보가 방대지 불죠. 그러니까 핵심된 장자들 이름만 쪽쪽쪽 빼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핵심된 이름, 대표적인 이름만. 똑같아요, 이게 성경이. 대표적인 이름을 써놓은 거지요. 예. 그 다음에 800이 뭐예요? 예? 800년. 그러고 나서 800년 지냈다 그 말이요. 그래 향수. 자, 134는 낳고요. 아까 이거 낳고 살고 죽었더라. 요 단어에 의해서 찐 거예요. 130은 낳고 800은 살고 죽었더라는 930. 맞죠? 셋은 105살에 낳고 그 다음에 807년 살고 그 다음에 910년에 죽었고.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뭐 이름 뜻들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평균 900세가 넘는 수명이 주는 교훈은, 평균 900세가 거의 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자, 이때 그 수명이 거의 900세가 거의 평균 수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29절을 통해서 그걸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29절에 뭐가 나와요? 29절에 이름을 놓아라 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 라멕이 자식을 낳는데 노아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900세를 살아도 뭐예요? 따라합시다.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죠? 여러분요,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한다 그 말이야. 안식이 없어, 안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900년 사니까 장수했다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따라서 합시다. 얼마나 지겨웠을까? 시작. 얼마나 지겨웠을까?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보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최장수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돌아가셨는가 모르겠어요. 147세. 와. 에? 그게 기사가 떴어요. 147세. 무바우 코토라고 하는 할아버지. 그게 147세. 149세까지 살았지 않나 싶어요. 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할아버지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소원이 뭐냐. 그 사진까지 나와요, 기사에. 무바우 코토를 쳐보세요. 나옵니다.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 뭔지 아세요? 뭐라고 답할게요? 내 소원은 죽는 거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147년 살아도 소원이 죽는 거라는데 900년 사는 사람 어떠겠어? 여러분요, 기가 막혀. 그걸 좀 알아야 돼.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오. 뭐 그렇게 오래 살라고 애를 써. 우리 각시보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먼저 죽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따라가 죽을게 바로. 싫대. 아니, 당신이 나보다 한 살 더 많잖아. 그러니까 먼저 죽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먼저 죽기 싫대. 알았어. 그러면 내가 먼저 죽을게. 그 다음에 내년에 그 다음에 당신 죽어. 잉? 알았지? 내가 그러고 1호를 했어요. 하여간 더 살고 싶어 해. 응? 여러분 그렇습니까? 살아보라고. 좀 오래오래 살아봐. 어쩐가. 기가 막혀. 여러분요, 60이 넘어가니까 이 몸이 온몸이 이렇게 어떻게 부실해. 이게 60이 넘어가니까 온몸이 부실해. 이게
그래 70. 야, 내일 모레 금방 내일 모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처럼 이러고 돌아다니구나 내가 이 생각이 들어. 기가 막혀. 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훈이 뭐냐? 계속 살 줄 알았으나 결국 말씀대로 죽는다는 거.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주는 경우는 뭐다? 자,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렇죠?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살고 사는데 죽는 거. 아, 에? 뭐예요? 아, 조금 좀 차원 놓기예요. 경건한 자손이잖아요. 경건한 자손. 이 앞에서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게 좀 평가해 줍시다. 그렇죠? 영적 자식 농사. 그렇죠? 영적 자식 농사 지었다 이렇게 하세요. 경건한 자손의 이어짐이죠. 그렇죠? 하나는 경건한 자손의 이어짐. 또 하나는 뭘까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결국 죽잖아요. 향수하고. 그럼 결국 죽었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영생. 자,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에녹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죠. 이 4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에녹과 노아예요. 노아는 이제 또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6장에서부터 하니까, 자, 이름 뜻만 알고 딱 가시면 돼요. 이건 예언적 표현을 딱 하고 딱 끝내버려요. 5장. 그쵸? 중요한 것은 5장에서 중요한 게 에녹입니다. 에녹이야죠.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유다서 1장 14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에녹을 좀 배워야 돼요. 왜? 너무 여기에서 이 창세기에서 에녹은 너무 짧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해준 게 신약에서 히브리서와 유다서에서 이걸 알려준다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계시고 옮겨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계시고 옮겨졌다. 그런 자다. 자, 유다서에서는 뭐예요? 그 밑에 다 여러 가지 좀 쓸 것이 많아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큰 틀만. 유다서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에녹은 유다서에서는 애언자예요. 애언자. 애언자의 삶이에요. 그렇죠? 애언자. 뭐예요? 세상을 심판해요. 에녹이. 종말 선포예요. 오케이? 이게 에녹의 삶이에요. 365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알아요. 미래를 알아. 그렇죠? 종말까지 아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심판을 해. 경고를 해. 종말을 선포해.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에녹과 저 4장에서 에녹의 이름은 전혀 뜻을 다르게 봐야 돼요. 4장에서 에녹이죠.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잖아요. 이름은 똑같으나 뜻이 달라. 뜻이. 그렇죠? 여기서는 가인에서는 시작하는 자예요. 가인의 아들인 에녹은요. 그러나 여기서의 에녹은 뭐예요? 교수요. 교수. 이름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교수로 가르치는 자. 오케이? 자, 누구를 여러분 심판해요? 누구에 대해서 경고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또 경건하지 않는 모든 일을. 또 완악한 말을 하는 자를. 원망하고 불만을 갖고 정욕을 자랑하고 이익 위해서 아첨하는 이런 모든 자들 다 여러분 경고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여러분 꾸짖어요. 그게 에녹의 삶입니다. 이게 참된 경건자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다서는 경건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서 경건을 이야기하고 다 경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라고 여러분 학자들이나 주석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대부분 5장을. 이해가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에녹이 돼야 돼요. 다요. 에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선포자가 돼야 돼요. 경건치 않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악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을 해야 돼요. 교회 악에 대해서 심판해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만 시키는 말만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들어있어요. 우리 십자가라는데 여러분요 심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나도 부러요. 그게 무슨 복음 전이에요? 무슨 십자가 전이에요? 없지요? 없지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통해서 영생, 구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읽어보시고 하시길 바라고. 자, 5번째, 에녹과 남에게 예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 그랬어요. 에녹과 남에게 예언. 자, 에녹이 예언하고 남에게 예언하지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에녹의 예언은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남에게 예언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안위. 안위. 맞죠? 남에게 예언하잖아요. 예언을 해. 그래서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예언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아, 너는 이루할 자야. 그래서 아이나다니까 진짜 노아가 이루할 자가 돼.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는 이 2가지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에녹의 예언과 남에게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반대. 하나는 심판, 하나는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죽음과 구원, 심판과 구원 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의 평균 900년을 살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절반도 못 살았어요. 그렇죠? 거의 900년을 살았던 그때에 에녹은 절반도 못 살았다고.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자였다고 에녹이요. 그렇죠? 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어요.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최고의 복이라고. 최고의 복.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경건이 핵심이다. 아멘. 경건이 핵심이다. 경건한 자가 시대의 참 선생이에요. 경건한 자가 시대의 참 그리스도이라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아담 후손의 두 모습을 보았어요. 5장까지. 그렇죠? 아담의 두 후손의 아담 후손의 이 두 모습. 뭐예요? 육의 자손과 영의 자손. 그렇죠? 이걸 본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